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다시 맞을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또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삼손은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내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들을 얻는 일에 사용을 했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고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다곤 신전에 모인 그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림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믿음으로 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도 육신이 약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가리켜서 신실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사무엘이 왜 신실한 제사장이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실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실한 믿음은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믿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믿음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둘째 아내를 들였는데 그 둘째 아내 브닌나는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첫째 아내고 둘째 아내인 브닌나가 아들, 딸을 많이 낳으니까 이 브닌나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늘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첫째 아내라고 하면서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늘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더 속이 상하죠. 자기도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닌데,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근데 그거를 속을 뒤집어 놓고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니까 어떨 때는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며칠을 울면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막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를 늘 위로했죠. 왜 애가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있으니까 마음 풀어라.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시로 브닌나가 와서 속을 뒤집어 놓고 괴롭히고 자기를 조롱하니까 한나는 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좀 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저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기쁨을 누리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면 제가 그 아이를 성막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입은 막 움직이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자주 성막에 오니까 얼굴을 아는데 한나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말도 안 하고 입만 달싹달싹 거리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술주정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나를 불러가지고 왜 술을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냐? 당장 술을 끊어라. 그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그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애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데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남편의 둘째 아내가 아들 딸 낳았다고 나한테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냐? 내가 몰랐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기도한 대로 자식을 낳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18절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걱정도 안 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한나는 믿음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주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 첫 아들이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말 그대로 금지 옥엽이었겠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젖될 즈음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맡겨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점점 키웁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애가 없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해요.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돈을 주시면 제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말이 없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돈을 벌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교회 차도 사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제가 헌신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벌면 그때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없으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애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애를 낳았습니다. 애 얼굴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근데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민수기 30장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남편이 동의를 해야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반대를 하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게 죄가 되거나 책망받을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여보, 사실은 내가 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당신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된다. 당신이 반대하면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반대해라.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럼 당신이 반대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안 바쳐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반대하면 한나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서 바칩니다. 그 말은 한나의 마음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마음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라는 믿음에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반대하면 한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의 엄마 아버지인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칠 만큼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때쯤 돼가지고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보내고 이제 자기들은 아이를 두고 그냥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치러 가면서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즙 1부대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제는 평생 그 아이는 그 자기들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이제는 바쳐야 되는 겁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고 키우는 재미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 애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애를 내놓으러 가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소를 3마리나 끌고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막에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데리고 가면서 뭐가 좋다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고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랬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데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건축원금을 하나님이 저한테 한 50억 정도 주시면 제가 2억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 50억이 생겼어요. 근데 2억을 헌금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헌금을 하긴 하는데 아까워라. 아이고 내가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안 했으면 그냥 막 한 1억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의 정말로 기꺼이 바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들만 바친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와 엘가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가 수태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았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한나를 축복하셔서 아들 3을 더 낳고 딸도 2이나 더 낳았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빼앗아 가시고 아무 자식도 없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3을 더 주시고 딸도 2까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믿음은 이런 부모들의 믿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식들이 그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들이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에게 마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가나는 해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집에서 키우지는 못했지만 해마다 성막에 가서 사무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사무엘이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을 것이고, 교회도 적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믿음의 선배입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선배예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줄 때 비로소 믿음의 후배들이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의 믿음이 신실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내가 믿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에 충성을 다합니다.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표가 나요. 말만 들어도 표가 나요. 그 사람은 입만 벌리면 돈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를 믿으면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아프면 그 의사 찾아가 봐라. 그 선생님 찾아가 봐라. 나도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나 고쳐줬다. 그 선생님이 최고다. 그 의사가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생님 고쳐줬으니까 선전 좀 많이 해주세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사를 신뢰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그 선생님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봐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을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신실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왜 신실하다고 했느냐?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젖을 후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성막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사무엘이 성막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부모 집을 떠나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마다 대제사장 엘리와 성막에서 일하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엘리가 나이 많은 노인이 대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엘리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져 가지고 명색이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해도 그 야단을 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더 이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간음을 행하는데도 아버지가 야단을 안 쳐요. 책망을 안 합니다. 못된 짓을 해도 책망을 안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우리는 당신 아들들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만두게 해라. 그렇게 항의하고 말할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명색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단도 별로 안 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들들 욕을 하면 자기 아들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 가족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다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상태였어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야단을 안 치니까 자식들은 점점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성막에서 섬기고 있는 엘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네 집안에서 이제 좋은 일은 없다. 네 집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꽃다운 나이에 다 죽는다. 그리고 네 두 아들도 한날에 동시에 죽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저주를 하셨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부모의 집을 떠나 성막에 살면서 보고 자란 게 그겁니다. 보고 자란 게 형편없는 대제사장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두 아들의 모습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마다 그런 일을 지켜보면서도 사무엘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 친구들이 어떻게 믿느냐, 다른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취직을 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니까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임마, 우리 회사에 집사도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다 수요일날 교회 안 간다. 너는 뭔데 수요일날 교회 간다냐? 네가 집사보다 높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이 예배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뭐 욕을 하죠. 머리 피도 안 마른 놈이 무슨 직장을 장난스럽게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막 비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욕을 먹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목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바로 옆에서 대제사장이 엉망이고 제사장들이 엉망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에이,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뭐 중요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뭐 중요해요? 다른 목사가 뭐 중요합니까?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게 하고 있는가? 그게 제 유일한 관심이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그거 저는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교회가 뭐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라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중시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신실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엘리한테 가서 엘리의 집안에 일어날 비극적인 일들을 이야기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어린애예요. 엘리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아, 가서 엘리에게 가서 엘리의 가족이 앞으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집안의 자식들이 다 일찍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할아버지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에게 가서 당신의 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의 집은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어린 사무엘이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저주하실 것이고 당신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누가 이스라엘의 대장입니까? 사무엘이 대장입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대장을 하면서 권력과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네 시대는 끝났으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사울에게 다 넘겨줘라, 이 말이에요.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대로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 왕이 지금 내 말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네 왕생활은 끝이다. 나는 그를 왕으로 더 쓰지 않겠다.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왕에게 가서 이제 당신 시대는 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대로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 그래서 갔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사무엘 생각에는 그래도 큰아들이 왕감이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아들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일곱째까지 다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아들이 또 있냐? 막내가 있는데 지금 형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양을 치라고 지금 양 지키고 있다고. 그 막내 데리고 와라. 그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이제 어린애인 거예요. 그래도 왕이 되려고 하면 나이도 좀 있고 그래도 장남쯤 되고, 그게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 내 생각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매사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사무엘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생각이군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버리고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신실함이 뭡니까? 신실한 믿음이 뭡니까?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한테 손해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괜히 왕 앞에 갔다가 이제 당신 왕 끝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이런 노인네가 어디 내 앞에 와서 재수없게 칼을 빼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선택을 합니까?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저도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저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더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따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된 우상과 거짓 우상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의 믿음처럼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믿음을 지키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